그러면은 어린 그 청소년은 네. 모르겠어. 내가 공부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걸까?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빠졌어요. 뭘까요? 뭐 얘기를 그냥 네. 할까요? 네네, 안 말씀. 궁금해요, 혹시? 네, 말씀 주세요, 스님.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만약에 길드님 자녀는 이제 다 컸지만 네네. 뭐 이렇게 비슷한 류의 질문을 했다. 너 공부 왜 열심히 안 하니? 몰라, 왜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걸까?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부족한 걸까?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빠진 거예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 일단 저는 네. 제일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너 공부는 왜 하는데 도대체 공부를 해서 이루고 싶은 건 뭐니?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목표가 있으면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지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굉장히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네. 그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다시 그 질문에 보면은 뭐 내가 신심이 부족한 게 아닐까? 진심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이 도대체 수행을 왜 하고 싶은지, 수행을 네. 통해서 어떤 걸 이루고 싶은 건지, 네. 애초에 왜 시작을 했는지, 뭐 때문에 네. 괴로운지 이런 얘기는 없고, 아, 그렇군요. 되게 자기 마음을 안 보고 바깥 보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신심이 있든 없든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신심이 있든 없든 그런 것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왜 하는 걸까요, 수행을, 이 사람은? 그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게 빠졌군요, 정말. 네. 네. 왜 할까요? 보통 길딩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은 수행을 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하니까 불자니까 당연히 해야 돼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을 찾으려고 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죠. 그러면 왜 자신을 찾고 싶을까요, 사람들은? 음, 자신을 주머니에 넣고 잊어먹었나?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궁금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는 걸까요? 현실 사회에서? 현실 사회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은 사실 많이 있죠. 네, 뭐 살면서 여러 그런, 가지 음, 대인관계에서 내지는 또 생활상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종교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냥 그런 그 어떤 괴로움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 그렇죠.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하고 좀 내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사실 찾게 맞아요. 바로 되죠. 그게 부처님을 찾게 키포인트예요. 되죠, 사실. 근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절에 한 10년, 20년 다니면 처음에 애초에 왜 갔는지는 까먹고 네. 불자니까 신심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불자로서 신심이 부족한 게 아닐까? 내 진심을 담아 이렇게 어 약간 뭐라 하죠? 곁길로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런 분들 만나면 막 제가 물어봐요. 근데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미국에 살다 가고 좀 저기 뭐냐 좀 뭐라 해야 냐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막 범나 한 20년 된 스님이 찾아오셨는데 제가 네. 수행 왜 하고 싶으신데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되게 당황스러우셨겠죠, 그렇죠? 네, 그러셨겠네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요, 네. 스님 아닌 분을 그걸 떠나가지고요, 네. 어느 날, 어느 순간, 왜 내가 애초에, 불교 공부를 시작했는지, 내가 왜 이 수행이라는 걸 하고 있는지 다 많이 잊어먹으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문제가 풀린 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물어봐요. 정말, 아니, 근데 전 진짜, 뭐, 버릇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궁금해요. 왜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불면증 때문에, 뭐, 아니면, 뭐, 외롭다고 느껴져서,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사는 게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못하고, 공허한 마음이 있어서, 뭐, 화가 자꾸 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왜 수행을 하시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은 되게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그 부분을 잊어먹고 살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네. 문제를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허물과 안 좋은 부분 보는 건 되게 아프잖아요. 네. 근데 부처님께서도 번뇌가 바로 볼이라고 하셨을 정도로 그 번뇌 안에서의 문제를 번뇌를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원래 갖고 있는 그 버릇 때문에 자꾸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나는 불자니까 부처님처럼 돼야지. 깨달음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깨달음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네. 그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알면은 그런 네. 말을 안 하겠죠. 뭐 네. 이미 깨달았으면. 근데 그러니까 약간 다 이제 듣기 되게 좋은데 약간 어떻게 들으면은 다 맞는 말 같은데 제일 핵심이 빠진 거예요. 내가 왜 수행을 시작했을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어디에서 이런 마음에 많은 생각들과 불행함이 발생하는 것일까? 네.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꾸 샛길로 자꾸 나도 모르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네. 선생님이 옆에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돼요. 네. 그렇군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 자신의 불행 또 괴로움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직접 들여다보는 게 사실 상처를 헤집는 거니까 아프잖아요. 사실 그렇죠. 피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쩔 때는 뭔가 이상한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데 뭔가 편하지 않은데 하지만 직접 바라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볼 수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네.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지혜로운 스승과 많은 그런 경험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더 잘 될 수 있어요. 네, 지혜로운 스승님과 지도자의 어떤 도움으로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신심도 자연히 따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신심은요 어거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뭐 어거지로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래요. 신심은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되게 괴로운 게 있었는데 참선이나 연부를 통해서 엄청 좋아진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이게 불경에 있는 말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더 열심히 해요. 그랬는데 정말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네. 와, 이거 진짜 사실이구나. 부처님 말씀이 다 사실이구나. 그리고 또 한 단계 또 나아가요. 그러면 점점 나도 모르게 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희 이제 절에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참선 지도 받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되게 재밌는 거를 많이 경험했는데 심지어 1년, 2년, 3년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네. 그런 나를 바라보는 건 너무 어렵고 자꾸 옛날 버릇으로 돌아가서 밖을 보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뭐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왜 싸우는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잘 봐야 된다. 뭐 그러니까 더 화가 나도 참고 좀 인내를 갖고 참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지침을 줘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스님 결과부자 3시간씩 매일 앉으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은 돼요. 근데 가장 핵심은 그걸 앉는 것 자체보다는 그 앉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앉는 거를 통해서 그런 핵심적인 나의 문제를 보려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하는 건데 네. 사람들은 자꾸 연부를 하면 좋아질까요? 뭐 5시간 앉으면 괜찮아질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질지도 몰라. 이렇게 자꾸 밖을 보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점점 방향을 맞춰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내 문제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제일 핵심인데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고 가장 첫 단계는 첫 단계 첫 반응은 기분이 안 좋아요. 나의 그렇죠. 아픈 부분을 봐야 네,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스승님이나 도반이 옆에 있어야만 그런 게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앉아서 핵심적인 문제를 직접 보려고 노력하고 또 거기에 또 지혜로운 스승님과 또 지도자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앉아서 보려고 노력하면요, 또 잘못하면은 또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또 조심해야 되겠군요.
조심하기보다는 네. 만약에 앉아서 내가 문제를 보려고 노력해서 볼 수 있었으면 이미 봤을 거예요. 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처님 때부터 여러 조사스님들께서 갖고 계신 어떻게 보면은 시크릿 레시피 그러니까 비밀 요리법이 네. 있어야 돼요. 네네. 비밀 요리법. 네. 그게 뭔지 알아요? 뭘까요, 스님? 그게 바로 84,000가지 법의 문입니다. 음, 되게 뭐 앉아서 보면 보일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을 풀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참 불교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되게 재밌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은 뭐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시키는데 또 어떻게 되게 신기하게 또 그런 데서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네. 하여튼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런 내가 신심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으셨다면 네. 문제는 아마 그게 아닐 거예요. 아마 왜 내가 수행을 하는지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네, 수행을 그렇죠. 왜 하는지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군요. 내가 가장 풀고 싶은 내 문제는 무엇일까? 아니면 정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나보다 더 의식이 맑고 수행 경험이 많고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만 합니다. 네.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겠죠. 혼자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 안 했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다 육조 해능 스님은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훌륭하신 또 지혜로우신 스승님 지도자와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하는 말씀이십니다. 네, 스님, 내 안에 그야말로 질문 내지는 물음표가 떠오른다고 하는 거 이런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내 안에 질문 있고 물음표가 떠오른다는 거. 그 뭔가 의심이 몰라서일 수도 있고 뭔가 의심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뭘까? 이게 뭐지? 라는 질문, 뭐 물음표?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 문제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요. 네. 너무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너무 막연한 질문이었나요? 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구심이 들었는지 그거를 알아야 뭐 그게 좋은 의구심인지 뭐 쓸데없는 생각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좀 너무 막연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스님. 남들이 하니까 뭐 이건 해야 하나? 라는 의문. 응? 네. 남들이 이걸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나도 저걸 따라서 이걸 이렇게 해야 하나? 예를 들어서 남들이 이제 절에 가니까 나도 절에 가야 하나? 뭐 이렇게 스스로 의문이 들고 또 물음표가 또 생길 때가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확신이 없을 때 그렇죠. 아까 잘 모르고 얘기했지만 확신이 없을 때 이런 질문들이 생기겠죠. 아까 그런 모든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뭘 원하는지 자기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를 뚜렷이 알고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왜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맨 앞부분에 이렇게 뭐 정확하게 단어는 생각 안 나는데 먼저가 그 등산 가는 거에 비유를 하셨나 할 때 뭔가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뭐 정상에 가려면은 정상을 가본 적은 없지만 안내 책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중간 휴게소를 가는 게 아니라 정상을 가야겠다 이렇게 목표가 뚜렷해야지만 제가 가는 길에 다리가 아프더라도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네네. 약간 그런 얘기죠. 내가 목표가 뚜렷하기가 어려운 건 내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불안증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너무 어릴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뭐 의구심이 들었다, 뭐 신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내가 왜 수행을 할까? 애초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네.
너무 네. 혼란스럽다 그러면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 이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군요. 네. 네, 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우신 스승님과 지도자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뭐 스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제가 오늘 내용 너무- 조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너무 세게 말했나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거 되게 저는요 되게 와닿는 게 정말로 되게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았어요. 이런 네. 비슷한 류의 대화가. 그리고 심지어는 왜 수행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당연하죠. 성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불이 뭔지는 아시는 걸까요? 전 성불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되게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듯이 불자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사실 성불을 안 해봤으니까 성불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뭐 좋은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당장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실타래를 풀듯이 그 가장 어려운 나한테 가장 핵심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결국에는 성불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도도 그렇게 이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불 자체가 틀린다는 게 아니라 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이용을 해서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회피하게 된다는 겁니다.